우리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배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계속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고 혹시나 그런 분 없겠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메신저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시대 이 말씀의 대언자로, 도구로 제 입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혹시나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가 대략 한 100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0년 전에 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이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내 집 짓는 것,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언약이냐? 왜 언약을 강조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이 발견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교사와 또 지도자와 부모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발견케 해서 이 언약을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선교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하는 그 나라의 그 언약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고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씩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문, 너는 앞으로 뭐 할 것이야. 너는 반드시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늘 말해줍니다. 그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언약이에요. 저는 지혜를 주신 그 이유가 언약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아이는 부모님이 밥 안 챙겨주고 용돈 안 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언약이 심겨지지 않은 아이, 언약을 심지 않은 아이가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아이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 우리 가문은 이렇게 될 것이야.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나에게 하는 말,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은 굉장히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한 번도 까먹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언약을 붙잡는 거는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능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수능 문제 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만 믿고 의심치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만 믿고 의심치 않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저주, 사단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제사장,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우리 후대를 통해 이 세계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은 반드시 되어지는데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언약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보세요. 그럼 감상하세요.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언약은 성취됩니다. 안 되는 가운데 나는 지금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힘듭니다. 나는 지금 역견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되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응답을 주셔서 치유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페르시아의 그 포로가 되었는데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해라.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가진 스펙.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138 맞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은 우리의 생사화복과 관련이 있어요. 이 언약 안에 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 우리 후대의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정도가 아니라 생사화복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성경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나오죠. 굉장한 총명이에요. 맞습니다. 똑똑하고 총명한데 그 당시 바벨론의 술객들은 다니엘보다 더 뛰어냈어요. 뛰어난 학자와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총명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다니엘이 붙잡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세상에 모르는 다른 힘이 있다. 너희들은 영적 서밋 아니냐. 아멘입니까? 똑같이 경쟁하고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해야 되겠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다른 another 레벨입니다. another 레벨. 영어를 쓰니까 또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차원이 다른 레벨이에요. 다른 레벨.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영원한 것을 계속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되고 그 말씀에 응답받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중요하고 우선순위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영이 여전히 너와 1천년 전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선지자 학계 총독 수르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가니까 세상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들의 그 현장과 그 인생과 그 학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동일하게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언약에 관심 없는 시대예요. 학계에서는 1장과 2장으로 된 짧은 성경인데 1장과 2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2장으로 된 짧은 성경인데 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귀환됩니다. 첫 번째 고레스 칙령.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들 빨리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성전 지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냐.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지금 너무나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다 만 거예요. 536년부터 지으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사마리아인의 방해도 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계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너희들 성전 안 짓고 지금 뭐하냐 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16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는데 이 성전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의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사실 이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나 외양이 보잘것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고 굉장히 초라한 성전인데 나중에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머뭇거리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계속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집 산다고 배 아파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자녀가 잘 되길 원하죠. 자녀가 복 받기 원하시죠. 그걸 배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성전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너희들은 자기 인생에 인조하는 건 빠르고 언약에는 왜 이렇게 둔하냐?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에는 왜 이렇게 둔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언약을 더 선명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거 인조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빠른데 왜 언약은 그렇게 둔하냐? 그거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언약인데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포로 귀환의 이유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그 이유를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위한 육신을 위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왜 너희들은 나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인생에는 그렇게 빠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중요한 사명은 왜 이렇게 둔하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진노하시죠.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기 열심.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행위.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경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이 아끼고 주의 일을 위해 다 헌신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테크도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렇게 빠르고 거기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너희는 언약에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여기에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불어버렸느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포로 귀환의 그 이유를 알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다른 것에 더 관심 갖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마음 아파하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 중심의 삶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선명하게 붙잡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경제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복 받아라 하셨는데, 복 주신다 하셨는데 그 시대적인 축복들이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도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소수가 그 언약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나중에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말씀도 전달하겠지만, 느헤미야는요 이것 때문에 밤낮 울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밤낮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성전이 불탔는데 나 지금 밥이 안 나오고 합니다. 왕이여, 나 보내주셔서.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뼈를 묻을 생각이었는데 크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응답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후손과 여러분들의 그런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이 두고 온다는 사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장 4절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 같다. 손전을 제거냈는데 초라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성전이 크고 작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거기에 마음 아파한 거 그거로 충분하다. 너희들이 거기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둔 거 나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여러분의 눈물과 그 인생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이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누굴 찾고 계십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자.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회복되니까 1장 14절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때 비로소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장 5절에도 언약은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심하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나 너의 여호와이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십계명 말할 때도 몇 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약속한 것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룰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응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입니다. 모든 경제의 축복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내가 성전 건축 못한다. 물질이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야. 여러분,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은과 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가 다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너희들은 이 일에 동참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일에 동참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경제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왜 우리가 머뭇거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모든 은과 금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언약 속에 있다면 세계보고만한 응답과 경제를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계보고만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산업인들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응답받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렘넌트 가운데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학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썸밋이 되게 하셔서 영적 썸밋 축복 누려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부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외부에서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한테 잘 보이면 돈 준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야 돈 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언약에 관심이 없는데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9절에 더 큰 영광이 있으리라. 더 큰 영광. 나중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언약적인 응답.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그걸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진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100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 영이 너와 여전히 함께 했다. 말씀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그 직업과 여러분의 그 달란트와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중요한데 하나님의 언약 그 시험이 있어요. 그 언약 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됩니다. 언약을 다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다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언약을 붙잡았지만 순간순간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핍박 앞에 계속적으로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언약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확인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거구나. 그래도 너는 여전히 오직 예수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이걸 확인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어려움 지나가는 것이고 끝까지 가보자. 언약 붙잡고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뭐만 나와도 언약이 나오고 괜찮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반드시 성취될 것이야. 이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예배 승리해야 돼요. 복음 예배 승리해서 계속 우리는 이 언약을 각인시켜야지만 이 언약을 우리는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 너무나 복잡하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빨라요. 훨씬 더 빠릅니다.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누리는 거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기도 누리는 거는 능력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누리는 거는 시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기도 누리는 것은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후대들에게 이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언약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해서 귀한 시스템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전달하는 시스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발자취를 남겼구나. 이 정도로 성전 건축이 여러분의 인생 작품, 교회의 작품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우리는 전도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언약은요, 전도 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 선교에 은사가 없는데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눈이 뜬다면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전도 선교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전도자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눈을 뜨면 전도 선교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두세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표를 주셔서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언약을 기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언약을 기억하느냐? 이왕이면 우리 열방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을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능력 없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상관없어요.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딱 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속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지, 이 중요한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의 인생이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날마다 언약이 지속될 수 있는 복음 예배 또 기도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전에 우리는 먼저 언약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일을 도전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질문하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 시스템 남기는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기도처를 깔고 이 중요한 언약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학업의 역사, 또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 더하사 이들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영적 선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24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